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말씀을 따라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복음으로 품격을 더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로마서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깊이 연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인간적인 마음들, 무거운 부담들은 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며 오롯이 주님의 음성만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복음을 자랑하기 때문일까요? 로마서는 복음을 아주 꼼꼼하게 다룹니다. 로마서에서 복음의 정수에 해당하는 본문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이 복음의 정수를 소개한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반대를 염두에 두고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서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확실하게 밝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지금 새벽에도 로마서 말씀을 보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 중에 이신칭의라는 말을 자주 하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카톡으로 제게 물으셨어요. 이신칭의가 뭔지 잘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허무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신칭의라는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이신칭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의 삶의 모습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의 달라진 삶의 모습인데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복음으로 풀어낸 히브리서에도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우리가 믿는 도리는 이신칭의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이 도리를 굳게 잡으라 권면하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과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은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잘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 말씀들은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 특별히 대속죄일에 있었던 제사 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성막들에서
화목 제사와 또 속죄 제사를 드리고요.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에 연기를 자욱하게 피웁니다. 그래서 이 연기가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면서 성소에도 연기가 가득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지성소에 혹시 들어갈 때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가리는 연기를 자욱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 두렵고 떨림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그가 가지고 들어간 제물의 피를 지성소 위와 주변에 7번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기다리는 시간, 이게 바로 대속죄일에 있었던 제사입니다. 이 일은 너무나도 두렵고 엄중한 일이기에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단번에 하셨다 말씀하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기 단번에라고 하는 것은 과거는 물론이요, 미래에 있는 모든 일까지를 다 포함해서 영원한 한 번, 그게 바로 단번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단번에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예수님의 피를 하늘 보좌로 나아가는 길에 뿌리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어디에 쏟으셨지요? 십자가에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죄와 허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어디에 쏟으셨다고요? 십자가에 쏟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광스럽고 복되고 신령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습니까? 단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복음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체, 복음의 영광에 우리가 사로잡히려고 하면 복음의 전체 내용을 다 알아야지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티켓을 받고 기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티켓을 받았을 뿐입니다. 티켓을 받았으면 그 티켓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요. 죽으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우리는 신령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을 맛보아야지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믿고도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신령한 복을 만끽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맞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젖먹이에 불과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정도의 삶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젖먹이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실까요? 그걸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환난과 고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경험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니. 네가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는 그 모두가 전부가 아니잖니. 네가 더 좋은 하늘의 것들이 있는데 왜 땅에 속하여 땅만 바라보고 즐기고 있니? 하나님께서는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 땅의 것에 정나미가 뚝 떨어질 때까지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콕 집어가지고 괴롭히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그 말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누려야 할 영적인 복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하늘에 속한 자답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올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은 구별이 되는 법이지요. 꽃피는 봄날 같은 인생 시기에는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죠? 하지만 환난이나 시련이 닥치면 결국에는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말하듯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참된 신앙은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세상 끝날에 큰 환난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에 영생을 받을 자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구별된다고 합니다. 그때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답니다. 여기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은 영생을 받는 자,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 대환난 가운데에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2절을 보시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환난을 견딘 사람들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겠지만 그 큰 환난은 아니라 그 이전에 삶의 자리에서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환난과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 그들이 영생을 받고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환난과 시련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시련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환난과 시련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누가 환난과 시련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환난과 시련을 마냥 즐거워하며 그걸 맞이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시련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환난과 시련을 허락하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환난과 시련을 허락하셨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보통 이것을 환난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이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은요, 환난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환난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환난이 배경일 뿐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배경을 외면하고 무시한 채 다른 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환난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은 환난 그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환난 그 자체를 끌어안고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학대를 당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요. 그런 사람들이나 환난을 끌어안고 즐거워하지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환난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환난을 끌어안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요. 그렇게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이 들어간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고 있는데 저 멀리 풀무불을 바라보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세히 눈을 크게 뜨고 봤더니 그 한 사람이 내가 보니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다니엘서 3장 25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심을 경험할 뿐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환난과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압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환난과 시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사람은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고개를 든다든지 허리를 꼿꼿이 펼 수 있는 사람은, 얼굴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환난과 시련, 그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로 오롯이 우리를 대신해서 들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중심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는 사람, 이 사람은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인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내하지 못할까요?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왜 못 참지요? 사실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어떤 일에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계속 붙들게 되면요,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하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또 보면서 문득문득 스스로 실망하기도 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럴 때 그 발견되어지는 십자가와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환난과 시련으로 힘겨울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허물은 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강력하게 경험되어집니다. 이러는 가운데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는 거죠. 인내를 통해서 이제는 더욱더 연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품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쓰러져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정말 나 스스로도 실망스럽고 내 자신을 그냥 어디다가 처박아 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까지 일어나겠지만, 그때에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와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기도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요, 더 이상 이 세상이 내가 알던 세상으로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나의 욕망과 즐거움을 채우기 위한 놀이터가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면 이 세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이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 세상으로 나아갈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 과정을 바울은 오늘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보시면 시작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에게 환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환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고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죄와 허물이 계속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성품이 잘 다듬어지면서 연단을 받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세상, 사랑과 영광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내가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 영광을 선포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시련과 고난은 두려움도 괴로움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붙들고 의지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의 현장이 바로 환난과 시련의 자리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메가폰 소리로 빨리 와라, 내게로 오라, 사랑이 있는, 긍휼이 있는, 능력이 있는, 영광이 있는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메가폰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환난과 시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시련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환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처럼 여겨지죠. 또 일부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진심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와 허물 때문에 환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의지하여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더욱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징계는, 여기 징계가 꾸중하고 책망하고 벌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원어로 보게 되면 훈련입니다.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연단을 통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곧은 길, 시온의 대로를 매일매일 새롭게 닦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단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영광 또한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산증인이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잘 견뎌내시고 날마다 이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 때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인내, 또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증명해내신 분이 우리 백준길 장로님이 아니실까 여겨집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백준길 장로님 원로 장로 추대식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요, 원로 장로 추대식을 아주 거창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 당에도 그렇게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께서 한사코 고사하셨습니다. 1970년대 초 고등학교 시절부터 오로지 신부교회만 섬기시면서 헌신하신 장로님께서 이 원로 장로 추대식마저 간소하게 하시는 모습 속에서 진정한 섬김을 저는 보게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삶을 믿음으로 한평생 사시면서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며 이 땅에서의 명예와 존경을 고사하시는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후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의 삶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환난을 이기는 믿음, 인내와 연단과 소망에 이르는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과 시련은 당연히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환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연약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약속을 저희가 부여잡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 더욱더 인내가, 연단이, 또 소망이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